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 위에 하늘의 평강과 또 땅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신 없는 백성의 비극, 하나님 백성의 소망입니다. 확신 없는 백성의 비극, 하나님 백성의 소망. 오늘 함께 읽으신 에스겔 14장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도 또 그렇다고 완전히 세상을 즐기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서 순정아, 체험 없는 신앙은 차를 밀고 가는 것과 같다. 체험 없는 신앙은 차를 밀고 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체험 있는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은 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 많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서 너 그랜저 밀고 갈래? 티코 타고 갈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좋은 차가 그랜저였습니다. 또 가장 저렴한 차의 대표가 티코였습니다. 티코라도 타고 가는 게 낫지 아무리 그랜저 갖고 있어도 밀고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더라도 참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체험과 확신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왜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이 시기를 지난 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을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심판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결할 수 있는 기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심판을 통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누군가에게는 선결의 기회가, 또 누군가에게는 유혹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 그들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했지만 바벨론이 주는 풍요와 쾌락에 현혹되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 바벨론에 대한 동경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건진다는 것, 즉 구원에 대한 것은 개인의 문제라는 것과 또 심판 중에도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심각성입니다. 우상 숭배의 심각성.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라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장로들이 왜 나와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우상에 좀 마음을 두는 것은 괜찮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에스겔에게 찾아왔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조금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도
안 된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겨도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겠다는 그들의 뻔뻔함, 또 영적인 분별력 없는 세상 조류에 휩쓸려 살아가는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에스겔을 찾아왔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는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이 다른 것들에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돈, 권력, 명예, 쾌락 등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이 우상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 언약의 파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된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이 영적 타락은 바로 부패로 이어졌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종종 성적인 부도덕과 또 폭력, 또 불의를 동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멀리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며 그들의 우상 숭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를 계속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었고 그들의 본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 영적인 타락과 부도덕을 불러오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또 신앙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또 그러한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합리화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확실성. 하나님 심판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들에게 명확한 경고를 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에스겔에게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숨겨진 죄를 먼저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도 숨겨질 수 없다는 것,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상 숭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에스겔 14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함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또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여러 번 이야기하시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개인적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나 다니엘 또 욥은 모두 성경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인물들입니다. 노아는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욥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께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들의 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아무리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단순히 죄를 벌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동시에 죄악을 멀리하고 의를 행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심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여러 경고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상상하여 지금은 아니다, 아직 때가 멀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심판의 확실성, 즉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때마다 즉각 회개하고 즉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우리 삶을 돌아보며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가능성입니다. 구원의 가능성. 에스겔 14장의 마지막 주제는 심판 중에도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시면서도 그 중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심판을 통과하며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에스겔 14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고 또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14장 23절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경험하며 새로운 시대 시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처럼 남은 자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백성을 남겨두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또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로서의 사명은 단순히 구원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남은 자들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전하는 자들로, 빛과 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마지막 남은 자의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것을 기억하며 구원의 가능성을 붙잡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것을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모습들,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